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지막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인데, 또 불구하고 정말로 이 마지막 부탁을 갖다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부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결국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한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지막 부탁을 갖다가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데서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이루어 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신앙의 참 시작이 아닙니다. 신앙의 참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봐도요, 먼저는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사실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났을 때 내가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고 여기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은요 다 맞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많은 때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들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먼저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고민을 하기보다는요, 여러분 먼저 기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좋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좋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게, 너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에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너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면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조건을 승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게 되시기를 바라요.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게 왜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여러분 머리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아요. 혼돈이라는 것이 맴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정말로 내가 이런 길을 걸었고 이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은요 평평대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 터득한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한 가지 터득한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삶은 쉬워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삶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탁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내 길을 삼가서 그랬어요. 여기서 길을 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항상 지켜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에 우리는 그냥 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갖다가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 셀라라는 말이 뭐냐면 쉼표라는 뜻이에요. 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도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쉼표는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정말로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만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갈 수가 있다고요. 또 한 해가 지나가네, 또 한 해가 지나가네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교훈을 받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2014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 2014년도 끝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과 미링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미링을 주님과 미링을 가져야 돼요. 또 주님과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미래를 갖다가 같이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서 계획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계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가끔요, 내 생각이 다른 데로 이렇게 떠나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막 내일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될 일을 막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그것을 갖다 예수님으로 물리쳤어요. 마귀가 주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아 물러갈지어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그게요. 어쩔 때는요 성령님이요
미래를 갖다가 나로 하여금 같이 계획하게 하세요. 아멘? 기도를 하다가 내가 디스트랙션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요. 내일을 갖다가 내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 주님께서요. 내일을 갖다가 정말로 계획하게 하시고 또 어쩔 때는 그 다음 달을 계획하게 하시고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속해서 같이 계획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근데 거기서 보니까는요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주님과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내 미래를 갖다 같이 계획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과 함께 점검해 보았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한 제시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여러분 온전히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에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정말로 너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보라. 너의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그 차를 타더라도 엔진오일 갈아야 안 갈아요? 갈아야 돼요. 차 점검해요 안 해요? 점검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길바닥에 서 있을 거예요, 차가. 언젠가는요, 여러분. 점검 안 하고 다니시면요,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검을 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진짜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남을 보는 거는요, 진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에서 사장님은 직원들이 일하는 거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객관적으로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데 항상 주관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주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항상 부인하고 싶어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관적으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자신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자신이 잘못 어쩔 때는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만나는데 항상 주관적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쩔 때 주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의 흠이 안 보여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다 덮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여요. 제가 우리 가정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가정에서 자랐죠. 나는 우리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다 좋다고 생각했죠. 제가 집에 나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가정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이렇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확하게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안에 있을 때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밖에 나와서 보잖아요. 그럼 그게 정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아멘. 주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 그랬고 하나님 말씀은 드러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아멘.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정말로 쉼표를 갖고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한번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거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책, 그러면요 문제가 그냥 풀려버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은 그걸로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럼 그걸 고치잖아요. 길이 열려요.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문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방편은요,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분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영원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분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삼가셔야 돼요.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열쇠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카운슬링을 많이 해요. 카운슬링 하면서 한 가지 답답한 게 그겁니다. 제일 말하기 힘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카운슬링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나를 분명히 욕할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숨기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해서 문제는 남아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정에서 어려워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면요, 그것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멘?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도요,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주님의 빛 앞에서. 아멘. 세상의 빛 말고요, 주님의 빛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제자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자 양육의 비전을 주시기 전에요, 저는 항상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받아? 내 설교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야. 근데 제가 제자 양육의 비전을 받고 나서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너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걸 주신 거예요. 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요, 내가 먼저 변화되니까는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건 쉽더라고요. 아멘. 항상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내 가까이 있는 주위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알았어요. 아, 이거로구나. 제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참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앞에서.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 걸 알면 고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나는 가정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아멘?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변화됐잖아요. 그러면은요, 가정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항상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앤서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의인으로서 사는가, 정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사실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시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진짜 남은 사람들은 12제자하고 사실 120문도예요. 오순절에 모였던.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예요. 그걸 보면 너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의 결과가 오순절에 120문도가 모인 거예요. 너무 작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시작은 미약해요. 여러분, 작아 보여요. 근데 작아 보이는 그 씨앗이 땅에 숨겨져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씨앗들을 또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120문도가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120문도를 통해서요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주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사업도 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제는요 해결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돼? 저 사람이 상처 안 주면 되잖아 나한테. 여러분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맞죠? 그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래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사회생활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는데? 그럼 안 줘야 되겠네요 계속. 모든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 나이스하게 되겠네요. 근데 그 삶이 리얼리스틱 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삶은 없어요 여러분. 맞죠? 네. 그럼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 문제인 거야?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거를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요 상처도 치유될 수 있고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갖다가 감쌀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을 직면할 수도 있고요. 아멘.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때에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핍박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돌 던지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한 번은 죽었어요. 돌 맞아가지고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는 승리했어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밖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안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과 돌 던짐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저도 오랫동안 너무나 환경을 탓해왔어요. 또 사람을 탓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문제를 찾으면요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살고요, 변화돼서 살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승리자 돼요. 인생은 쉬워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 걷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걷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신앙은 신앙생활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아멘. 주님을 떠나서요. 여러분 안에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뭐가 문제인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가 문제인가 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뭐가 문제인가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과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거를요. 주님이 해답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해결책이세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부흥집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집회의 팀이 뭐였냐? Jesus is the answer. 그거였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삶의 앤서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주님 안에서 보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럼 버려야 되죠. 그죠? 네. 그거를 찾는 것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책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는 내 성품을 다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한 사람 여기서 보니까는요 내 성품을 다해서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두 번째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밖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죠. 맞죠? 여러분 몸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성품도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사실 생각에 있는 거. 우리 인격이. 여러분 밖에
밖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밖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요, 우리 안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요, 그분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나왔으니까, 어쩔 때는 교회 나올 때도 나와주지, 목회자 앞에서도 내가 그냥 교회 나오지. 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온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걸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멘? 신령과 진정은 안에 있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진정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바가 진실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 진실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보면요, 아멘이에요. 맞다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전 찬양하다가도 아멘 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어떤 가사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타치가 되면 정말로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내 마음속에 어떤 가사가 나를 타치해. 아멘, 맞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류의 구주세요. 아멘. 그거를 갖다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아멘 소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해. 그러면요, 여러분, 맞아요, 그 말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요. 아멘.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동의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많이 하세요. 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아멘 소리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랬어요. 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게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의 진정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멘만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멘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멘만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가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거 아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마음이 항상 진정이 없는 거예요. 진정.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가 없어. 겉으로는 내가 예배를 해, 교회를 나와, 다 해. 근데 내 마음은 바뀌질 않아, 여러분. 내 마음은 변화되질 않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아멘이에요. 말씀은 항상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근데 이거 아멘도 참 잘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가보니까는 어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하니까 다 아멘 그래. 아멘 할 때 아멘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일 때는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을 바꿔요, 그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받아지는 곳에서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않잖아요. 마음에 진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내 삶은요. 여러분, 보니까는요, 제가 제자교육 하면서도 느끼는 게, 진짜 하나님 말씀 사모를 받아들이는 사람, 와, 그냥 하나님 말씀 나가요, 그러면.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돼요. 한 6개월, 한 세메스터 그냥 변화돼 있어요. 저는 놀래요, 여러분. 왜?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면은요, 변화 안 돼요. 나는요, 평생 가도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으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게 되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내가 변화돼요. 그 변화되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내 삶 가운데. 세상, 아멘? 변화 안 되면 못 이겨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받잖아요, 아멘으로. 말씀이 충만해져요, 내 안에. 아멘? 말씀이 충만해져서요,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세 번째로는 여기서 보니까 내 앞에 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행하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맞죠? 맞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죄를 져요? 어떻게 곁길로 가요? 아멘? 주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이 섬긴다,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본다를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포커스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미고.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안 해요, 그 사람은. 집에 가서도 신앙생활해요. 아멘. 집에 가서도 하나님 섬겨요. 집에 가서도 주님 따라요. 아멘. 내가 회사에 가도 주님 따라요. 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요, 나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속이려고 들지 않아요, 절대로요. 아멘. 여러분, 전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요셉이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멘. 보디발의 집에서.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을 것 같으면 상처에서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이랬을 거야, 아마. 삐져가지고. 진짜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 내가 미쳤다고 하나님 믿어? 이랬을 거야, 아마. 진짜로. 자기 형이 나를 팔았어. 그리고 종살이로 넘겨버렸어요.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요셉은요. 근데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냥 하나님 예배 안 하고 그냥 막 간 인생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 거야, 아마. 근데 아니에요. 요셉은 달라요. 왜?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 나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남의 땅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종살이 하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도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돼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긴 거야.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죄는요, 언제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고 생각할 때예요. 남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럴 때 사람은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걸 안 지켰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와이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솔로몬은. 그가 와이프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만 생각했다면 솔로몬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좋았을 거예요. 아멘. 네. 보세요. 부도 있죠. 지혜도 있죠. 뭘 못해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요. 근데 못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벌써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이 환경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행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때때로 항상 의식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하다가도 브레이크 타임 있으면 주님 생각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요. 여태까지 어느 목회자가 전에 이 세계에 있는 우상들을 갖다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가 세상에 있는 우상들 있잖아요. 네,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것을 공부해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숭배자들이. 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 네. 맞아요. 바알 신은 쾌락의 신이거든요. 네, 성적 쾌락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해요. 거기서는. 네. 옛날에 바알 신을 아세나 목사를 섬겼을 때. 여러분, 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그 신은 닮아가요. 왜 그러냐면 그 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닮아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면 예수님 닮아가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 바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반짝 내가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매일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냥 반짝 은혜 받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거를요. 자라오면서. 안 가는 거 어떻게? 끝까지 안 가는 거 어떻게? 내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때에 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 안에서 봤을 때에 내가 변화된다면 주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나를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